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축복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지글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지요. 저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인물,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을 전응아로 살았습니다. 누가요? 빅터가. 그가 왜 17년 동안 전응아, 즉 바보로 살았을까? 그가 12살 때였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그 빅터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는 전응아야. 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별 효과가 없을 테니 일찍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빅터는 일찍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너는 전응아야, 바보야, 전응아야 이것만 들어오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정의해 준 전응아, 그는 선생님이 정의대로 자기의 정체성이 난 바보야, 전응아야. 그렇게 해서 17년을 그렇게 전응아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IQ 검사를 하게 됐네요. IQ 검사를 하게 됐는데 아니 IQ가 무려 161이나 나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평균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161. 여러분 맨사 클럽 아시죠? 천재들 클럽. 맨사 클럽에 들어가면 145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161이라니까요. 그때의 이 빅터는 자기 정의를, 자기 정체감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천재야. 나는 천재야. 그 뒤로부터 그가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 그는 뭔가를 개발하기만 하면 다 특허를 받았어요. 나는 천재야라고 무슨 일을 시작만 하게 되면 성공을 해. 그래서 큰 기업가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맨사클럽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화 장군의 아들 보셨나요? 장군의 아들 김똑강. 김두한인데 야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를 김똑강 불렀어요. 그 김두한은 8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물론 그 전에 훨씬 전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8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아가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종로에서 싸움이 있는데 싸움으로 일본 사람 몇 사람을 때려 눕혔어요. 그 활약상으로 인해서 종로의 깡패 두목이 됐습니다. 종로의 깡패가 된 겁니다. 깡패로 살아갑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애보를 쓴 박기주 작가, 박기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김두한에게 얘기합니다. 김두한, 네가 누군지 아나?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청산리대 제배 영웅 김좌중 장군이야, 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두한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좌중 장군이 내 아버지였다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나는 장군의 아들이다. 나는 장군의 아들이다. 거지가 아니야. 깡패가 아니야. 나는 장군의 아들이야. 그런 정의로, 그런 정체감으로 살면서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었고 품위와 명예를 지키며 애국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두한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이렇게 자기 정의, 자기 정체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당신이 사용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명인이죠.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 기드온을 찾아서 유명인으로,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명인을 유명인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손손들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쓰시기를 원하실 때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지지해 주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자기 정의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정체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 쓰시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지. 다른 말로 하면 격려.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의감.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것, 정체감을 가르쳐 주는 것. 자,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지지하셨는가? 어떻게 격려하셨는가? 기드온의 정의가 뭔가? 기드온의 정체가 뭔가? 오늘 본문 6장 12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큰 용사여. 와, 겁쟁이 기드온에게. 기드온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첫째 지지를 해 주시는데, 격려를 해 주시는데, 정의, 정체감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도 뭐라고 하셨지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을 쓰실 때도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얘기하셨죠? 베드로를 지지할 때 원래는 조약돌이었어요. 그런데 반석이라, 큰 돌이라 이렇게 지지해 주셨어요. 모세는요? 모세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뭘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지선언이에요. 격려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지지 격려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 대사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해도, 쓰시겠다고 해도 우리는 흔히 거기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큰 용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면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문하고 있네. 큰 용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도 출입 없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으로 그 대적들을 물리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 지금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고생을 안 할 텐데, 미디안에게 있어서. 하나님 큰 용사라고 좀 개인 1대1로 말해줬고, 1대1로 하나님이. 근데 1대1로는 뒤로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냐는 거죠, 기도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대1입니다. 1대1.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근데 기도원에게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니까요.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메뚜기떼처럼 쳐들어왔다고. 13만 5천 명이. 다 숨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난 너를 찾아왔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일이죠. 기도원이 또 뭐라고 그래? 15절에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여러분들 얘기나 똑같아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요,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니까. 우리 문중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가문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아버지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가문 별 볼 일 없다니까요. 나는요 내 아버지 집에서 형제 5명 있고 7명 10명 있는데요 제일 약해요. 가장 작은 자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죠. 그때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와, 하나님이요 기도원에 약속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럼 사실은 말씀이 야 13만 5천 명? 너 지금 겁나니? 내가 말이야 너를 통해서 한 사람 치듯 해줄게. 한 사람 치듯. 자신을 활동적인 그리스도로 우리는 보지 않고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나는 결코 할 수 없어. 똑같지.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 나라 대사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여러분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냥 집에서 좀 일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그냥 건건히 살아가는 주임, 대리, 과장 좀 승진해가지고 나 좀 이사로 있지 뭐, 이런 생각이신지요? 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그냥 그만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그냥 좀 복을 주셔가지고 삶의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아니실까요? 저는 가끔요 여기 나오신 장로님이나 안수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 우리 담임 목사님 하게 되면요 참 고맙더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게.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축복이 가요. 난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 나라 대사라고 생각을 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난 하나님 나라 대사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크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 군사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대사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는 실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평범한 기도를 쓰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지지선언입니다. 지지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정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큰 용사라. 저도 우리 아이들 놓고, 주일학교 아이들 놓고 연말이나 언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 누구야? 그리고 기도할 때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누구?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 손수들 놓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 손수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꼭 믿음 얘기를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책망하실 때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정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지가 뭐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 예레미야에게 평범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평범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지, 어떤 격려를 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 모세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큰 돌이라고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의 큰 선지자라.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그 노래 하잖아요. 내가 정의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친구들이 정의하는 내 무엇이 아니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세상에 성공한 자인가 세상에 실패한 자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무원이라고 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큰 용사로 보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평범한 사람을 찾으셔서 유명인으로 만들 때 쓰실 때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 23절부터 24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 오늘날까지 아비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 마음에 이런 걱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인데 네가 한 명 쓰러뜨린 것처럼 하리라고 했지만은 기드온의 마음속에 무슨 말입니까? 13만 5천 명이라니까요. 13만 5천 명. 무시무시한 군사예요.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지금 1대1 관계입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우리로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그걸 감사하고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계시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거야 결코. 그랬더니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 샬롬이란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적인 평화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13만 5천 명이 문제가 아니야. 미디안 군대가 문제가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안심하라고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네가 싸워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적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평안. 그는 전쟁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전쟁터에 나가도 난 죽지 않는다.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한 혼돈이지만은 주님은 평화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마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IMF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염려, 근심, 걱정. 상황이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원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에 함께 계심을 믿고 처음으로 그는 평안을 느꼈는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십니다. 끝내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평안을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많이 달라요. 요즘 미국의 아이비리그, 세계 명문 사립대학을 갖다가 아이비리그라고 합니다. 100대 안에 되는 학교들, 보통 한 3, 40이 있는 학교를 말하는데, 아이비리그의 총장의 41%가 유태인이에요. 아이비리그의 학생들 31%가 유태인들이에요. 사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뉴욕 월가에 모든 걸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미국만이 아니고 프랑스, 유럽, 영국, 독일, 유럽권 다 경제적인 나라가 그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애국가 내용 아세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지만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다. 와,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노래해. 그리고 지금 유태인들은 혹시 성지 순례하게 되면 샬라, 샬롬, 예루살렘 이 노래를 부르면 유태인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한국인이 그 노래를 아냐고 하면 좋아하면서 같이 부릅니다. 지금 유태인들이 그런 노래를 해요. 샬라란 말은 구하라는 거예요. 샬라, 구하라. 샬롬은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란 말이 샬라, 샬롬, 예루살렘. 그래서 그들은 2000년이 지금 역사 속에서 그걸 구해요. 요즘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아이비리그 대학에 유태인들은 남녀 구분 없이 친구에게 나 지금 조국을 위해서 전쟁하러 가야 돼. 싸우고 돌아올 테니까, 내 조국을 위해서 싸우고 돌아올 테니까 잘 있어? 하고 여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하이파이브를 하고 떠난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용기 100배 가지고 하이파이브로 떠난대요.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은 아무 소식도 없이 학교를 안 나와버린대요. 왜? 징집당할까봐.
팔레스타인에서 정부에서 와가지고 붙잡아 갈까봐. 다르죠? 이거 유태인 여학생이 내 조국을 싸우고 돌아올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평화. 우리 한번 그 노래 들어볼까요? 샬라 샬롬 예루살렘. 살루 살롬 예루살렘. 구하라 평화를, 예루살렘의 평화를. Shalom, shalom, Yerushala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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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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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ushalayi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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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ushalay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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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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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ushalayi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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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ushalayim. 여기까지 듣도록 합시다. 여러분,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겠다라고 쓰여 있어요.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반드시 승리하고,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옛날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약한 자 편을 들어서 하마스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지하드 사실 전도의 대상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실은 적군이나 다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또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여러분의 정의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정체감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대사, 큰 용사,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자녀 손자들에 대한 그런 확신이 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사용 방법이 뭐냐, 마지막은요 시험을 직면하게 하신답니다. 시험을 직면하게 해요. 시험에는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로는 영적으로 시험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시험.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하나님이 되는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출애굽 20장 3절에 보니까 맨 처음 명령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온전한 충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험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영적인 시험에 팍팍 넘어져요. 정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시험하세요. 영적인 시험, 온전한 시험,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충성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에서 제일인가 묻는 겁니다. 뒷뜰에 숨겨놓은 바알은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부귀영화가 있죠. 뭐 예배보다도 11조보다도 뭐 주일 성수보다도 부귀영화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묻습니다. 뒷뜰에 숨겨놓은 바알 없니? 바알 묻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영적인 시험을 한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감정적인 시험입니다. 감정적으로 시험을 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을 위한 봉사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감정 시작이 되죠. 내 가정이 깨지면요, 내가 무엇을 하며 혹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정 깨져버리면.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 아빠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깨지는 거예요. 목이 깨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목사를 하게 되면요, 제가 최고로 칩니다. 어떻든 누가 뭐라 해도 당신 목회 승리자다. 애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다 봤어요. 교회 모습 다 보았거든요. 나는 목사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 자녀들은 물론이고, 장로님 자녀들이 신학하려고 해요? 안 해요. 요즘 목사님 자녀들이 신학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감정적인 시험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느냐. 세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인데요. 어떤 육체적인 시험이 기드온에게 기드온 아버지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우상을 파괴하는 기드온에게 분노를 품었어요. 와, 이 기드온이요, 싸우러 가기 전에 우상을 다 멸절시킵니다. 바알 우상.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기드온 나쁜 놈, 바알 산당을 다 부수고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 아들을 사형시켜버려. 죽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시험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기드온,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이가 잘하고 있어. 와, 내 아이가 잘하고 있어. 아들아, 너 잘하고 있다. 우상 숭배 무너뜨리는 거 너 잘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주민들은, 백성들은 그 아들을 죽여라고 하는데 바알 산당을 부시는 기드온에게,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부시는 기드온에게 저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버지는 아니야, 아들이 맞아, 아들 하는 것이 맞아. 용기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용기, 그 아버지의 용기.
갑자기 요아스가 말하지요. 내 아들이 오라! 내 아들이 오라!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돼. 바알 산당을 숭배해서는 안 돼. 내 아들이 오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자녀들과 타협하잖아요. 내 새끼가 저런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빼앗겨. 다 양보해. 부모가. 그게 축복이 아닌데. 내 새끼를 위한 게 아닌데. 근데 자녀를 위한 것처럼 생각을 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타협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문명을 유명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결혼을 맺습니다. 첫 단계는 지지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정체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큰 용사라. 오늘 여러분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의 정체감이 뭐죠? 나는 하나님 나라 대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나를 만나 주신다. 늘 함께 하신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험도 있고 감정적인 시험도 있고 육체적인 시험도 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들어 쓰임받는 독,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크게 들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